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그 태화동 그 교회 앞에 중앙 승물이라고 비석 만드는 돌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저희 교회 머릿돌에 들어갈 걸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걸귀를 새기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주인께서 글을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 주인 어르신께서 저를 보더니 그 도원교회 새 교회 너무 좋다고 가봤대요. 너무 좋다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 그 교회당 안에 가 보셨냐고, 들어가 봤냐고. 안 들어가 봤대. 들어가면 더 좋다고 했거든요. 들어가면 더 좋다고, 들어가면 정말 좋다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알았다,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 건물 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더 좋다고. 이 바깥 건물보다 더 좋은 게 아니고 안 건물 안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 되셔야 됩니다. 좋은 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만나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좋은 교인 됩니다. 그 1층 교회당 1층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서 그 본당으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예수님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글이 하나 있죠. 내게 기대. 혹시 보셨어요? 내게 기대. 내게 기대. 이 글귀에 그 삼중정급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내게 기대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대라, 의지해라, 믿으라 이거죠. 믿어야 기대잖아요. 이 벽이 안 무너질 것이라는 걸 믿어야 기대거든요. 무너질 걸 알면 못 기대입니다. 내게 기대라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라 이것입니다. 믿으라 이거죠. 사람 기대지 말고 목사, 장로, 권사 기대지 말고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대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기대가 있다는 기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의미가 이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고 기대해서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또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의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했는가요? 왜 기뻐했는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대였어요. 그 기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아들이 되는 거죠.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쁘죠. 또 기쁘면 사랑합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같은 면이 있지만 또 다릅니다. 좀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먼저 사랑에는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안정감을 누리죠. 사랑하면 편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편해요. 사랑이 있으면 복이 있죠. 사랑이 복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아주 자긍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당당해집니다. 어디 숨질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어둡지 않죠. 밝죠. 사랑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노래에 있었는데 그 김세한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죠? 사랑받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사랑받는 기쁨보다 더 흐뭇한 건 없을 걸.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또 다른 면은 뭔가 하면 힘듭니다. 사랑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때는 괴롭기도 합니다. 사랑에 힘든 면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과거 한 40년 전쯤에 그 수일이 형님이 불렀던 아파트라는 노래 있죠. 전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였습니다. 아파트. 야구장에서도 아파트가 나오고 축구장에서도 아파트 나오고 농구장에서 아파트 나오고 여행을 가도 기차 안에서도 아파트 나오고 아파트 노래가 엄청 불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날린 거예요. 지금 그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아파트 값이. 이 수일이 형님께서 그 아파트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또 굉장히 히트곡인데 아십니까 그거? 혹시 사랑만은 않겠어요? 생각나시죠?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 노래를 또 엄청 불렀어요 이분이. 그러니 지금 20대 남자 여자들이 사랑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남 뭔 말인가 알죠? 이대남, 이대녀, 이대녀, 이대남 알아요? 한남 한녀 이거 압니까? 무슨 말인지? 이대남은 이대 다니는 남자가 아니고 20대 남자, 그리고 이대녀는 20대 여자, 한남은 한국 남자, 한녀는 한국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대남들이 한여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대녀는 한남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리고 결혼 안 하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20대 남녀 청년들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다 과거에 그분의 수희 형님이 사랑만은 않겠어요 노래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랑을 안 한다니까요. 사랑의 괴로운 면이 있거든요. 왜 사랑에 힘든 속성, 괴로운 속성이 있는가 하면 사랑은 계속 깊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더해지지 않으면 사랑은 힘듭니다. 사랑은 깨집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는 속성이 있다고요. 사랑은.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랑은 그만 정체되면 사랑은 그냥 깨어지고 맙니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죠. 부모는 다 사랑하죠. 그런데 모든 자녀를 다 기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자녀는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자녀는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어느 때는 사랑을 받지만 늘 사랑을 받지만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기쁨을 줬던 자녀가 근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항상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녀들 가운데 분명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근심이 되는 마음이 아픈 그런 속을 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속은 아픈 거예요. 슬픈 거죠. 아픈 거죠.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들어 있고 그렇더라도 부모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고 그런 자녀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근심이 되는 불효하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 늘 기쁨을 주는 자녀였지만 또 어느 때는 속을 썩이는 슬픔이 되는 자녀도 된다. 근심이 되는 자녀일 수도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그 배다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죠. 그러자 성경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근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죠. 그 동생을 괴롭히는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이 에서가 늘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 삼아 살아가거든요. 이게 그 부모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두 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사랑받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영원히 사랑받습니다. 그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산들은 다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저 바닷물은 다 말라버리고 강물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형편없이 살아도 볼품없이 살고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사랑받는 자녀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지난주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죠? 회개를 하게 된다고요.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장애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만이 답이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하나님 힘만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뭐 사는 게 힘들고 뭐 답답하고 그럴 때조차도 늘 주님 주신 은혜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뭐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기대서 의지해서 또 이 사랑을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필요로 해서 이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어둡습니다.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편하죠. 밝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래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이건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선교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선교할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죠. 체면을 할 수 있죠. 마지못해서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도 사랑 없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구제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선교합니다. 이 사랑에는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사람의 사랑,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교만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바라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한계가 있죠.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다고요. 영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랑의 마지막은 언제나 추하거나 슬프거나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깨어지면 추하죠. 이혼 법정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더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이별이잖아요. 부모가 떠나든지 자식이 떠나든지 남편이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슬프죠.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추하거나 슬프거나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별이 아니라 결합이죠.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죠. 그리고 천국에서 성도들끼리 연합시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기대셔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알게 되죠. 이런저런 형편, 아무리 성질나는 일이 생기고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처세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풀겠다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해결한다는, 풀 수 있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세워서 알아서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만나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죠. 내게 기대, 내게 기대, 내게 기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대시고 사랑을 만나 사랑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